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광야 같은 험한 길을 걸을 때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의 발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셨던 주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뒤로하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저희에게 다시 한번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제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긍휼로 돌보시사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불신과 불의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영원한 의가 되시고 참된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을 믿음 안에서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소망 주님께 있사오며 모든 생명도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받아 주옵소서. 성도들이 회개하는 것을 멸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의지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저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을 소홀히 하며 예배자의 본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이웃을 램과 같이 사랑하며 사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저희는 이웃들이 당하는 고난을 못 본 채하고 그들의 아픔과 눈물에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을 알면서도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죄를 짓지만 저희는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저희의 모든 죄를 내려놓사오니 긍휼히 여기시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주님, 6월이 되면 지난 이 민족의 쓰라린 아픔을 되새겨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데올로기의 갈등 때문에 동포와 형제끼리 비극적인 전쟁을 치러야 했던 아픔과 그로 인하여 아직도 지척이 든 고향 땅과 형제 부모들을 만나지 못하는 분단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사오니 이제는 이 땅에서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평화를 허락하셔서 남과 북이 하나로 연합되고 금에도 그리던 고향과 부모 형제들을 자유롭게 오가며 만날 수 있는 감격의 날이 오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들도 이 민족의 하나됨을 위하여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이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오기까지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민족이 주님의 은총과 자비로우심 속에서 발전을 거듭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형체를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사랑과 수고와 봉사를 아끼지 않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한 공동체를 세우신 주님,
벌써 6월의 하순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공동체 식구들의 간절한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삶과 학업과 기도하며 진행하는 일들마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문봉 책방소도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고 좋은 소문이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어린 사슴이 목이 가라요 시냇물을 찾으며 허덕이듯이 나의 갈급한 영혼 살아계신 주 나 진정 사모함으로 일같합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나를 비웃어 나의 찾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종일 핍박하오니 나는 주야의 눈물을 흘려 음식을 삼았나이다. 나는 머리 숙으려 한숨 지우니 옛날 상전 그리워 눈물 짓니다. 주의 폭포 소리는 산을 울리고 큰 바다 물결이 일어나 넘치나이다. 슬픈 마음 행여나 굶지 말지라 낮에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고 어두운 밤의 노래로 품어주시니 나 진정 주를 우러러 사모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갈릴리 맞은편에 있는 거라사 사람들의 지역에 닿았다. 예수께서 무태에 내리시니 그 동네에 사는 귀신 들린 어떤 사람 하나가 예수를 만났다.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으며 집에 머물러 있지 않고
무덤에서 지내고 있었다. 그가 예수를 보고 소리를 지르고서 그 앞에 엎드려서 큰 소리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이미 악한 귀신더러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명하셨기 때문이다. 귀신이 오래전부터 그 사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어서 감시하였으나 그는 그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서 광야로 뛰쳐나가곤 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니 그는 군대입니다 하였다. 그 사람 속에 귀신이 많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귀신들은 자기들을 지옥에 던지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마침 그곳 산기슭에 놓아 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다. 귀신들이 자기들을 그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게 허락해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 돼지들은 호수 쪽으로 비탈을 내리달아서 빠져 죽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도망가서 읍내와 시골에 이 일을 퍼뜨렸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어난 그 일을 보러 나왔다. 그들은 예수께로 와서 귀신들이 나가버린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 예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서 두려워하였다. 처음부터 본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낫게 되었는가를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거라사 주위의 고을 주민은 모두 예수께 자기들에게서 떠나 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들이 크게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타시고 되돌아가셨는데 귀신 나간 그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으나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돌려보내셨다. 내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다 이야기하여라. 그는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낱낱이 온 읍내에 전파하였다. 아멘. 오랜 가뭄으로 온 나라가 수심에 가득 차 있었는데 이번 주에 내린 비로 어느 정도 해갈이 된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비가 내리는 소리는 어떤 음악 소리보다 아름답게 들립니다. 한국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다지만 가물어 메마른 땅에 물을 대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하수나 상수도 물을 끌어오거나 혹은 댐에 받아놓은 물을 흐르게 할 수는 있겠지만 완전한 해갈은 불가능합니다. 확실한 해갈 방법은 적당한 양의 비가 내리는 것을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또한 가뭄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산불을 진화하거나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도 적당한 비가 내리는 것뿐이라고 합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렵고 힘든 일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과 지혜를 찾아내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문명이나 과학기술은 눈부시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로 인해 편의와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삶이 편해질수록 사람들의 몸과 정신은 약해지고 피폐해져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이전 세대 사람들보다 현 세대 사람들이 빈곤해지지 않았나 걱정이 됩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진 만큼 요즘 사람들의 마음은 더 궁핍해져만 가는 듯합니다. 마음의 질병, 우울증이 요즘에 대두되는 것은 이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여기에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더 극심한 고통에 허덕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남들보다 행복하고 남들보다 더 경건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자기 모습에 안타까워하고 그 모든 원인이 믿음이 부족하고 기도가 부족한 탓이라는 회의감에 더욱더 절망하는 경우가 있는 듯 합니다. 지난 세기의 위대한 설교자 중 한 명이었던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종종 어둠 속을 거닐며 빛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고결한 성인도 기쁨 없이 살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울하다는 것이 은혜에서 멀어진다는 증표는 아닙니다. 기쁨과 확신을 잃을 때 도리어 영적으로 가장 크게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과학 문명의 발달과 도시화로 인해서 마음과 영혼의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으며 기독교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바알 선지자 수백 명을 혼자 대적했던 엘리야도 극도의 우울증으로 하나님께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것을 폄훼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고통당하는 세상과 이웃을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 노임을 받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살고 있던 곳은 거라사라는 지방입니다. 거라사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그리스 로마 문명을 상징하는 10개의 도시라는 뜻을 가진 대가볼리 중에 하나로서 특별히 로마 군단이 주둔해 있던 군사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로마 군대에게 육류를 공급하기 위해서 많은 돼지를 사육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거라사는 유대인들이 피해야 할 모든 것이 있는 장소였습니다. 접촉을 피해야 할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혐오하는 로마 군대가 주둔하였으며 곳곳에 우상과 신전이 있었고 특별히 거라사에서 사육하는 돼지는 율법이 절대적으로 금지했던 불결한 짐승이었습니다. 이런 갈릴리 건너편 금단 지역인 거라사로 가시겠다는 예수님의 행동은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시도였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던 예수님의 일행이 광풍을 만나는 사건은 예수 공동체 내부에 생겨난 혼란과 충돌을 암시한다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두의 만류와 우려를 떨치시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 거라사로 가셨습니다. 거라사에 도착한 예수님께서 처음 만나게 된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거라사의 실체가 압축적으로 암시되는 장면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고 집에서 뛰쳐나와 무덤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있지 못하고 죽은 자들의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어 놓고 있었지만 그는 그것들을 끊고 광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가 쇠사슬을 끊었다는 것은 자유로워졌다는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한 악령에 사로잡혔다라는 의미입니다. 문명화된 시대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은 귀신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그러나 자살, 살인, 각종 중독, 폭력, 전쟁 등의 파괴적인 현상은 오늘날 더욱더 광범해지고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배우자를 살해하고 학교에서 친구들을 향해 총을 난사하며 도박이나 알코올 중독에 빠져 일상생활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증가는 현대판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들 모습 그 자체입니다.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은 거라사라는 도시 환경에 낳은 희생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의 삶은 그렇게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삶은 놀라운 생명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귀신 들린 사람의 반응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한눈에 알아찹니다. 이와 대비하여 거라사로 오는 백길에서 만난 풍랑을 예수님께서 잔잔하게 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가 누구인가라고 궁금해하던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제자들도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정체를 귀신 들린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인정한다고 해서 그가 예수님께 속한 영은 결코 아닙니다. 귀신이 예수님의 정체를 말한 의도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동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과 분리되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떠나기를 위해서 한 불순한 행동이었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하는 귀신 들린 사람처럼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복음을 들을 때마다 나를 성가시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냥 내 방식대로 내가 알아서 살아갈 테니 내 삶에 개입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는 그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로 정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귀신에게 이름을 대라 명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군대입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이 문답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의 상태와 상황을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하셨습니다.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가면 의사는 병의 이름을 알아냅니다. 병명을 알아내면 질병의 정체, 즉 원인과 증상, 그리고 치료 방법이 확정됩니다. 귀신 들린 자 안에 있던 귀신은 자신의 이름이 군대라고 밝힙니다. 군대라는 이름은 군단이라고 번역할 수 있으며 이것은 6천여 명 정도로 구성된 로마의 군대 단위를 일컫는 명칭입니다. 군대는 힘을 추구하며 그 힘을 파괴하고 죽이는 일에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힘은 숫자에 의해 과시되는데 수천 명의 집단인 군대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조직입니다. 부와 성공을 추구하는 오늘 이 세대는 어쩌면 군대라고 불리는 귀신이 더더욱 장악하고 있어 보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숫자가 보증하는 힘을 신봉하고 있으며 욕망이 가리키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경쟁을 부추기고 파괴를 정당화합니다. 자기 자신의 고유한 의미와 아름다움은 잃어버린 채 군대처럼 힘을 숭배하고 많은 숫자에 안도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고 있는 교회조차도 숫자에 매여 있을 때가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강력한 군대 귀신을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나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 제압을 당한 귀신은 자신을 지옥으로 보내지 말고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해달라 합니다. 예수님의 허락이 떨어지자 귀신들이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돼지들이 피탈 길로 내달아 호수에 빠져 몰사했습니다. 초대 교부들의 해석에 의하면 군대의 귀신이 돼지들을 호수 속으로 몰아간 것은 물속에는 예수님의 능력이 닿지 않으리라 여겼기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바닷속에는 하늘의 최고 신인 제우스도 힘을 쓸 수 없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파괴하는 자의 마지막은 자기 파괴로 끝이 나버렸습니다. 돼지떼의 몰살과 함께 군대의 귀신도 파멸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으로 파멸된 것이 아니라 귀신 스스로 파멸의 길로 내달아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아울러 돼지떼의 몰살은 군대의 귀신의 지배를 받는 자의 운명을 보여주는 것이며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운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귀신 나가자 그 사람은 회복되었습니다.
정신도 행동도 온전해졌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가 자기 자신의 존엄성을 되찾은 동시에 인간답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발 앞에 앉았다는 말은 관용어구로서 제자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라사에서 일어난 이야기는 군대 귀신이 쫓겨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군대 귀신이 쫓겨난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전혀 다른 반응으로 이어집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고 따를 것이라 생각했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거라사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벌어진 일에 대해서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들은 귀신이 쫓겨났음을 기뻐하지 않고 사람을 온전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대신에 자기들을 떠나달라고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거라사인들은 귀신을 내쫓으신 예수님을 쫓아냅니다. 거라사 사람들은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지금까지 거라사인들은 귀신 들린 사람을 다루는 나름대로의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묶어두기도 하고 무덤 사이에 몰아넣어서 헤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거라사 사람들은 적당히 귀신 들린 사람을 다루었고 나름대로 귀신과 함께 사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돼지떼가 몰사했다는 것을 전해 들은 거라사인들은 자신들이 감당할 수 있는 분이 왔음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적절히 통제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께서 가져올 변화의 충격을 거라사인들은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생각한 거라사인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하였으며 떠나달라고 부탁하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류의 또 다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던 모범적인 사람들로 보였습니다. 율법은 그들에게 힘을 주는 절대적인 이도의 울럭이었는데 이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허물어졌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싫어하고 거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율법을 따라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이용하였는데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그들에게서 빼앗으셨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 중에 하나는 경제적인 손실도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나은 것도 좋은 일이었지만 돼지 2,000마리라는 손해를 감내하면서 해야 할 일인지는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러한 손실을 감수하기보다는 귀신과 공존하며 사는 편이 낫다고 거라사인들은 판단했을 것입니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행동에 그들은 반대하였고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거라사 사람들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 예수님은 순순히 떠나십니다. 떠나달라고 청하는 귀신에 대하여는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대응하셨지만 떠나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평도 없이 그곳을 떠나시는 것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분, 억지로 침입하지 않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들을 또한 포기하지 않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제자를 남겨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사람은 주님과 함께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거라사에서 귀신 들렸다는 이유로 손가락질 받고 외면당해온 그 사람에게 거라사에 남아있을 이유는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동행함으로 제자가 되려 한 그에게
새로운 제자로서의 삶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거라사에 남아 있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거라사에 남아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큰 일을 말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거라사를 떠남으로써가 아닌 거라사에 남음으로써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사명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죽어버린 돼지떼를 아까워하며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쫓아낸 거라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곳에 사랑하는 제자를 남겨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구원의 기회,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문을 그들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귀신 들린 사람이 치유되는 이야기를 넘어서 치유된 그 사람을 제자로 세우시고 파송하는 소명의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이런 방식의 부르심과 보내심은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고 경험했음에도 주님을 거절한 거라사 같은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 또 구원을 베풀기 위해 파송된 제자들입니다. 이한 공동체 식구들 모두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과 구원을 풍성히 누리면서 예수님의 생명과 구원이 꼭 필요한 이 세상에 말과 행동과 삶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참 생명의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거라사의 군대의 귀신을 쫓아내신 주님의 능력으로 저희 안에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 주시고 저희로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침을 받고 주님의 제자로서 증인된 삶을 살도록 보냄을 받은 거라사의 제자처럼 저희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세상에 알리고 누리게 하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 시간 머리 숙인 사랑하는 이한 공동체 식구들과 가족과 경영하는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